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제목은 현대인의 최대 이슈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14,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끝없는 우상 숭배와 극한의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현대 심리학이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풀리지 않는 주된 감정,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정 속에서 넘쳐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주는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이 두려움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 17절 말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내면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전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이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 이제 사회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 많은 사람은요. 혹여나 버림받을까 비난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또 놀림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진실이 아닌 가면을 쓴 채 진실한 인간관계에 임할 수 없습니다. 뭔가 솔직하지 못하고 부자유할 겁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은 불안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풀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법조인의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공정하고 화평한,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조언과 판단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놓고 더 어렵게 만드는 올바른 판단 못 내리는 경우도 바로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지 알면서 옳지 않은지 알면서 두려운 것이 많은 사람은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도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불안이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해함, 즉 정죄와 판단, 뒷말이 많습니다. 헛된 약속, 즉 언약을 못 지켜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돼야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단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수단이 보이게 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 이제 교회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와 말씀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평생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의 마음은 신중하고도 늘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고 다뤄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18, 19절
우리에게 이제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고난의 날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는 환경, 이런 어떤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화평,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이 이제 기쁨의 날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20 절에서 23 절,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믿음 없는 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내 믿음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21절 말씀처럼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신기하게 볼 겁니다.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23 절, 이방인들이 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이 유다 사람 옷자락이라도 잡고 어 함께 가겠다고 하는 거,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지를 그냥 나누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광고판인데요. 내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스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비난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람 바꾸고 말 바꾸고 해야 하는 말하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당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마치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정말 그 괴롭힘 당하는 애들을 도와주면 자기도 괴롭힘 당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교회 오게 된다.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새로운 측면은,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잘 다스리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주면 아 내가 나의 옷자락 잡고 온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인제 '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안 오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못 다스리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문제를 예민하게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 자꾸 뭐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문제를 돌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복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나의 옷자락 하나 잡고 함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시대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놔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인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쁨과 행복의 날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시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약속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